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갈대 상자의 기적입니다. 갈대 상자의 기적.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대 상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쵸? 우리 또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으니까 힌트를 너무 많이 줬네요. 네, 힌트를 너무 많이 줬는데 갈대 상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읽었으니까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 또 모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사실은 우리 갈대 상자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아주 기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의 출생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돼서 출애굽한 과정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모세는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일을 이뤄낸 모세, 근데 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실 때에 그 모세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점이 모세를 이렇게 기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우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었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당시에 살아갔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힘들게 어렵게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때는 인정받던 민족이었으나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많아졌어요. 왜냐? 인구가 많아져가지고 이집트를 언제든지 이렇게 깔고 뭉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신분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말 그대로 갈대 상자의 기적을 베푸셔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는 스스로를 이집트의 왕자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장성한 후에 형제들에게 나갔다. 근데 여기서 형제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아들들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의 신분,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단 한 번도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아갔다 할 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아갔어요. 나가서 무슨 일을 했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고 그 바로의 이집트의 관리를 쳐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숨겨두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왜 우리 동포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네가 예전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죽일 거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갔지만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가 생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자예요. 이집트에 좋은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유대인이야. 나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한 이후의 삶도 사실 그냥 차라리 왕자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정말 말 안 듣습니다. 가자고 하면은 뭐 불평불만하고 싫다고 하고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냥 차라리 이집트 왕자로서 지낼 걸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삶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정말 갈대상자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죠? 몇 년간? 400년간, 약 400년의 기간, 어떤 사람은 430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400년간의 기간에 종살이를 했어요. 약 400년 정도.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재밌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자신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400년 동안 흐르는 기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단순히 이집트의 단순히 이집트에 살고 있는 나그네, 객이 아니라 나는 레위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레위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4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족은.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한 게 있어요. 내가 죽고 난 이 유고를
시체를, 뼈를 나중에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 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달라고 유언을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40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이들은 스스로가 레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 이것이 모세의 기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했다면 이제는 히브리서의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에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이 믿음의 부모였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알고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임을 믿음으로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날 때부터 특별한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모세가 날 때부터 출중할 수도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자신만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훌륭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정을 조금 소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나는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물론 정말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앞으로 정말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결단과 확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드는 것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변에 정말 아끼던 후배들 그리고 아끼던 제자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고 항상 알려줬어요. 믿는 사람은 무조건 연애하고 결혼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아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정말 그냥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얼굴 반반하고 키도 크고 직장 좋고 하면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실 대한민국 하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교육열이 정말로 뜨거운 나라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물론 지금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중국,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이 좀 약간 유교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교육열이 아주 높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뭐를 느끼냐면 그 누구보다 교육열이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알려주기. 자기를, 자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세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하고, 건물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과연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들로서 내가 이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가정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하면 너무 그 예배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우리도 뭐 가정 예배 때도 이렇게 카메라도 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막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일단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 중요한 가정예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라고 해서 거창하게 시작하면은 몇 주 못 가요. 몇 주 절대 못 갑니다. 몇 주 못 가고, 그러니까 이 가벼운 마음으로 먼저 시작하기 바랍니다. 식사기도 하고 같이 식사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불리는데,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갈까 서로 이야기하고 살아가자, 서로 결단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장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의 중간에 한 번 더 이제 식사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이야기 나눴던 그 결단들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집에서 이런 식탁 교제 반드시 나누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함께 일주일에 2번은 꼭 같이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결단하고 또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부모님은 따지 못합니다.
네, 자녀가 먼저 얘기하면은 네, 부모가 자존심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하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나만 교회를 다닌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식사 시간대마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정해서라든지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내가 이루어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목사님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녔지만 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 네,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믿음의 귀한 결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반드시 이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